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영화가 하나 있죠. 타이타닉이죠. 그 영화에 보면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 고귀한 품위를 냈던 사람들이 배가 점점 가라앉아 가자 자기가 먼저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떤 지위를 잘 유지하면서 자녀와 어린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죠. 선장과 거기 있던 그 선원들은, 직원들은 먼저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이들, 노약자들을 먼저 채웁니다. 그런가 하면 선상에서 한편의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공포를 좀 덜게 해주는 찬송가를 연주하죠. 배가 침몰되어지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의 민낯, 본 모습이 다 드러나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일지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거죠. 서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많은 직장에서 정리해고하고 퇴사를 강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휴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다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계속 지금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신앙을 점검하고 이들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주 막다른 상황으로 지금 급하게 몰려가고요.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도망갈 줄 몰랐거든요. 그냥 소나귀에 있어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런 다윗이 도망갔어요. 사울에게 다윗이 도망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더더욱 그렇죠. 자신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울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급하게 도망쳐야 돼요. 다윗은 지금 아주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오고 한쪽에서는 살려고 막 도망가는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이 도망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탄해요. 아무도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내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탄하고 분노해요. 그러다가 도액을 통해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다 문책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여요.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제사장들 84명도 함께 죽여요.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노베에 있었던 여인들, 아이들, 젖먹이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집단 학살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사울의 민낯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살기가 가득한, 거의 광기에 차 있는 한 사람. 왜요? 자기 자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 탐욕, 사람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의심, 그리고 전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거죠. 자기 사고에 갇혀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옳아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해요. 그리고 신앙도 없어요. 왜요? 제사장들을 그냥 다 죽이거든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런 사울의 민낯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자 사울이 거의 미쳐요, 미쳐. 반 미치광이가 되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광기를 다 드러내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가.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자가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이 제사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고한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을 도와서 사울에게 영모를 꾸민 게 아니었습니다. 몰랐어요. 이들이 한 일은 떡 5덩이 준 거와 골리앗의 칼을 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울 왕의 이름으로 다윗이 거짓을 말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받은 아히멜렉이 왕을 도와준 일이었어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처참하게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걸로 성이 차지하는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이 머물렀던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요.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힘없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어쩌면 지금 시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억울하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그냥 순진하게 살아오는 사람들, 꽤 부리지 않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영악한 사람들, 발 빠른 사람들, 자기 이속 챙기는데 앞선 사람들은 이 시기를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지요. 이걸 보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리더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이 바른 사람들이 서 있어야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심판합니까? 무고한 자들의 죽음, 무고한 자들의 피가 땅에서 외칠 때에 그 나라가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선거할 때 꼭 참여하셔서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리더가 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리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어요. 작게는 가정에서, 조금 더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크고 작은 변화, 영향들을 계속 미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효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남편 이상순 씨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자기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해요. 이효리 씨가. 저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대요.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왔다가, 이 조울증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대요. 이에 반해서 자기 남편 이상순 씨는 감정의 기복이 없대요. 항상 그 감정을 유지한대요. 자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만 맞추면 된대요, 남편에게.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진단을 내리냐면, 자기 부모님 어릴 때 늘 싸웠대요. 자기들 앞에서. 늘 싸워서 자기 지금 이 감정, 정서가 불안정하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남편 이상순 씨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부모의 싸움이 자녀 정서에 100%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만
자녀 감정의 기복에 어느 정도 영향은 분명히 미치겠죠. 늘 부모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했던 거고, 반면에 이효리 씨는 너무나 이 불안정한 요소들을 많이 부모님의 싸움을 통해서 겪다 보니 제 감정의 기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부분 분명히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저 상대방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자 지금 사울은 거의 그냥 미쳤어요. 거의 반 미치광이처럼 광기에 차서 행동합니다. 근데 이러할 때에 또 하나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사울이 한탄하죠. 아무도 다윗에서 도망치는 것을 내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구나. 한탄할 때에 한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도액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 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한탄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전부 다 다윗에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는구나. 그때 도액이 나와요. 그리고 말해요. 아닙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 도액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 도액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한 명이 나서서 이 얘기해요. 이게 도액이었어요. 근데 이 도액의 말을 보면 이게 거짓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칼도 줬어요. 거짓은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아히멜렉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추측할 때,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사울이 화가 돋은 것은 이 여호와께 묻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같은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같은 편에 서서 일을 진행할 때 여호와께 물어요. 아히멜렉이 다윗과 같은 편에 있구나. 같은 편에 서서 지금 나에게 영문을 꾸미고 있구나. 이런 강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이 말에 사울은 그냥 욱한 거예요. 화가 치솟아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불러와. 그리고 주저합니다. 아무리 아히멜렉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아닙니다. 왕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히멜렉이 변명을 해도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이야기하자 아무도 못 죽여요. 그러자 사울이 다시 도액을 부릅니다. 18절 보십시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왕의 명령 순종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상상에서는, 신앙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다 죽여요. 사울이 광기를 부릴 때에 이 광기에 편승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권세를 얻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도액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은 군지휘관이에요. 용병이라는 거죠. 돈 받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왕 앞에까지 왔어요. 계속 승진한 거예요. 승승장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울이 이 악인의 리더로 있을 때에 같이 그 힘을 이용해서 승승장구합니까? 또 다른 악인인 거예요.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면 또 다른 악한 자들이 들러붙어요. 그리고 더 큰 악이 발생해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지옥이죠, 지옥. 이게 무법천지예요. 뭐 법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이게 동물의 세계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을 수 있어요. 진리,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왕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거짓이에요. 이 도액은 이 시기를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왕이 활을 놓고 아히멜렉을 반역자로 만들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국회의원 뽑을 때, 시장 뽑을 때, 도지사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권면할 때에 위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 권면할 때에 그 나라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안정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위정자들이 바르게 정치를 해야 나라가 안정을 찾습니다. 안정을 찾아야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거를 하게 되어질 때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굴러가야 될지를 관심을 쏟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 좋은 리더가 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액 같은 자를 내 옆에 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도액 같은 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이쪽만 챙기는 사람들, 심지어 사실과 거짓을 혼재해서 자기만 일단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어제까지 좋게 관계를 맺었다가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냥 냉정하게 관계를 끊는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옆에 친구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자 사울이 광기를 부리고 도액이 승진의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신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둘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 그 출발과 시작은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만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챙기고 도와주는 구성원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거기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일부를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 더욱 힘쓸 게 뭐예요? 가정의 화목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로 단단히 묶여지도록 더 힘쓰십시오. 그러면 이 시기를 좀 더 견딜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또 귀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귀히 여기는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잔인함, 신앙 없음, 사고가 갇혀 있고 무자비함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도액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충동질해서, 사울을 충동질해서 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리고 힘이 있다면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자기의 출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선의의 거짓말이었어요. 나도 살고 제사장 아히멜렉도 살 수 있는 선의의 거짓말. 이것이 다윗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어떻게 끝났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히멜렉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자신도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윗이 머물렀던 그 성읍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그냥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이 가장 큰 책임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도액에게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책임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역사에 많은 일은 없지만 만약 다윗이 도망치면서 아히멜렉에게 사실은 제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처신을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도망쳤더라면 아히멜렉이 억울하진 않겠죠. 그럼 아히멜렉은 왕에게 보고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왜요? 보고가 들어가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설마 왕이 제사장을 죽일까?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지금 다윗이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모르는 가운데 도와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에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다윗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최선으로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다윗의 생각이 대단히 짧았어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히멜렉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동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사울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최측근이었던 다윗은 알았어요. 저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자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한번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어지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구나.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히멜렉이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생각을 못해요. 왜? 첫 번째, 자기 코가 석자라.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다윗은.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그냥 거짓말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였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의 신앙은 지금 깊이가 있는 원숙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원숙한 신앙,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바쁘게 살지언정 막 마음이 분주하게 성급하게 서두르게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노년기의 다윗을 보십시오. 늙은 다윗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을 또 한 번 맞이합니다. 또 한 번 도망쳐요. 누구에게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쳐요. 근데 그때의 다윗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다릅니다. 늙은 다윗은 도망칠 때에 자기 친구를 자기 아들 압살롬 옆에 책사로 앉혀놔요. 제사장들을 전령으로 삼아서 중간에 중개 연락책으로 삼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계기를 꾸미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연락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이때는 조바심이 없어요.
늙은 다윗은 신앙이 원숙한 깊이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자 조급하게 조바신나게 행동하지 않고 바쁘게는 움직이지만 조바신나게 행동하지 않고 척척척 일을 진행해요. 만약 젊은 다윗이 아닌 나이가 있는 노년의 다윗이었다면 아히멜렉에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사울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얘기하십시오. 다만 하루 이틀 있다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망갔겠죠. 다윗의 조급한 상황에 처하자 짧은 생각으로 자기는 최선이라고 했지만 최악의 결과에 행동을 했어요. 비단 다윗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삶이 어려워지면, 궁지에 몰리면 다윗처럼 생각이 짧아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조급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악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상황이 자꾸 궁지에 몰리게, 코너에 몰리도록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울이 그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냐면 그들이 질서 있게 나라를 이끌어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삶이 늘 불안정하고 늘 코너에 물리면 안 된다. 삶이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하려면 통치자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야 간다. 이끌어야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그러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큰 풍랑이 일 때에 견딜 수 있어요. 물론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큰 풍랑이 계속 일어나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나와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내가 생각할 땐 최선이었는데 결과는 최악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롭게, 조급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안정을 바라세요. 안정. 하나님, 저의 삶이 늘 먹는 것 때문에, 생활하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된다. 늘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늘 궁핍에 처해져 있고 불안한 요소가 너무나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이걸 견딜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전까지는 삶의 불안정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으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궁핍함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필요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과 삶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삶에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제거하세요. 불안정한 요소들을 자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할 수 있으면 자꾸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는요, 악한 자들의 더 악한 모습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나만 보지 마시고 힘써서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말, 행동 하나가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써서
한 번 더 이웃을 생각해보고 이웃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실수가 적어요. 그리고 절대 젊은 다윗과 같은 조급함과 조바심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되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되 마음이 분주해서 조급함 가운데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수는 줄고 전체를 보는 상황 가운데 조금 더 지혜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좀 견디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과 도윗 같은 자들은 더 심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신앙이 아직 어렸던 다윗도 조바심으로 조급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자기 승진의 기회로, 권세를 얻을 기회로 이 시기를 삼고 있는지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해고하고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씌워서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호의호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 나라가 그런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득세하고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막대기로 사용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 땅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어리석고 조바심 나는 조급함 가운데에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문제들, 삶의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다윗처럼 조급해진 마음으로 짧은 생각과 짧은 소견으로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